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전도는 이런 전도 저런 전도 굉장히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요. 전도가. 근데 저는 뭐 파워 전도만 좋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안 드립니다. 어떤 전도든지 전도는 다 좋은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도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영혼만 살리면 되는 거지 뭐 내가 하는 전도만 옳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역시 관계 전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훨씬 정착률도 높고 안전한데, 특별히 지금 목사님께 잠깐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역 넓게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넓게 다른 지역에도 많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계 전도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요. 또 거기서 좀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데려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해서 데려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거기서 양육을 들어가시는데 그냥 식탁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나 요즘에 이거 배우고 있는데 진짜 자기 한번 너무 좋더라. 난 내가 들어봤을 때 진짜 좋은 것 같더라. 내가 한번 읽어줄게. 자기도 한번 들어볼래? 아니 이웃이라도, 이웃 엄마든지 누구 아니 뭐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잘 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그냥 이 교재를 펴놓고서 그냥 읽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뭐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이음이 잘 안 된다. 이을 거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에스겔 30장 37절 38절 37절 다 했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장 23절 이거 보고 출애굽기 2장 23절 펴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근데 하는데 한 번밖에 안 들었는데도 이상하게 요게 설명이 될 것 같아. 설명이 될 거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렇게 고통스러웠었다. 노동으로. 그런 생각이 난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돼요. 설명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그냥 읽어주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전하지만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것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말씀하시고 다 성령이 해주실 거고, 그리고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가기만 하면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했는데 은혜 못 받는다? 상대방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헛소리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헛소리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은혜 못 받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기왕이면 조금 더 전달이 잘 되게 전했으면 더 좋은 그런 거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훈련이 안 되니까 어디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다 있어요. 이거 제가 한 거 자꾸 들으시면 달달달달 외워서 아주 잘 전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귀에다 꽂고 항상 들으시고 그러셔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냥 가볍게 뭐 카페에서 만나서 차 한잔 사주면서 요거 잠깐 여러분이 그냥 읽어만 주시라고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 이런 게 있어,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또 모르는 말씀을 물어보는데 그거는 억지로 풀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거는 목사님께 여쭤보고서, 난 그거까지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께 여쭤보고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해갖고 이상한 말을 또 해갖고 희한하게 이단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미리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다 모셔다 놓으면 정착률이 훨씬 높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래서 멀리서 우리 교회는 난 멀리 살아서 멀리서는 못 데려와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전해서 데려오시라고. 가까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저희는 예전에 데려오기 전에 말씀을 먼저 전했어요. 그래서 저러고 데려다 놓고 또 전하고 한 세 가족을 5번씩 전해서 아주 이 말씀에 젖어서 아주 그냥 다 일꾼이 돼요. 인제 온 사람도 일꾼, 그냥 어제 온 사람도 있고 다 일꾼이 다 되도록. 그리고 지금은 이건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여기 이제 부활 쪽에 넘어가서 천국의 표대가 있는가 상급과 면류관을 들으시면 이건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배우고 나면은 징징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없고 알아달라고 징징거리는 사람도 없고 생색내는 사람도 없고 투덜거리는 사람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시험 들 필요도 없어. 시험 들으라고 사정해도 안 들어. 왜 시험이 들어? 섭섭해서 좀 더 인정받으려고
인정받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대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뭘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칭찬 안 해주는 목사님, 그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을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다 감사지, 아 왜 나 안 알아줘, 왜 인정 안 해줘, 왜 이렇게 칭찬해,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시험 들으라고 사정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 왜 다 시험 들어요? 말씀에 서 있지 못해서, 아직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말씀 알고 나면은요, 깨닫고 나면 천국을 알고 났는데 무슨 세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진짜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 오늘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다 유튜브에서 하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막 훈련을 해야 돼. 훈련해서 계속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들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이 말씀 하나 보기 전에, 오늘 이제 이 제목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 나와 있죠. 스마트폰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기능이 좋을지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때도 쓸 데가 없다는 거. 여러분, 스마트폰 기능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 기능을 하나도 못 써먹고 좋은 건 갖고 다니는데요, 그 뭐만 하는가, 전부 카톡 보내는 거 하고 받는 거밖에 못해요.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안에 기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능이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있어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깜깜해져요. 깜깜해요. 화면이 못 써먹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스마트폰이긴 해요. 근데 충전이 돼야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만도 못할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붙잡힌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도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능을 못해요. 영적인 기능을 하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전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않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덩어리가, 불덩어리. 하나님의 말씀은 미직지근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미직지근하지 않아요. 차갑지 않아요. 말씀은 뜨거운데 어느 정도 불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불덩어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도, 아무리 표현을 안 하는 사람도 이 불덩어리가 들어오면 펄펄펄펄 뛰어야지 정상이에요. 전도하고 싶으면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하고 싶으면 소원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싶으면 소원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소원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막 소원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요만한 빨갛게 달군 돌덩어리 하나를 꾹꾹 삼켰다, 그럼 막 대굴대굴 굴르고 막 펄펄 뛰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왜요? 너무 뜨거우니까. 아무리 얌전한 사람 가만히 뜨거 이러고 있겠어요? 빨간 거 하나 삼켰는데 막 펄펄펄펄 뛰고 난리가 날 거예요. 대굴대굴 굴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말씀이라는 거, 말씀, 이 뜨거운 말씀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면, 정말 난 전도에 관심이 없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뜨거운 소원들이 나야 돼. 정말 전도하고 싶다, 한 명이라도 더 영혼 살리고 싶다, 정말 내가 더 기도하고 싶다,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다, 막 뜨거운 소원들이 일어나야 돼요. 막 더 성경 보고 싶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겨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 미직지근하세요? 비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고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 듣고 나면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내가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단단한 바위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하나님의 말씀, 방망이. 이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그런 뭐 여러 가지들, 그런 죄성들, 죄악들, 그런 생각들이 오늘 방망이 같은 말씀 앞에서 부서져야 되겠다. 진짜 내가 부서져야 되겠다.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내가 부서지지 못하고 이렇게 이 습관과 이 모든 고집과 이 잘못된 성격, 못되먹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 오늘 내가 방망이 같은 말씀 앞에 부서져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지셔야지 하나님이 쓰셔요. 절대 돌짝 같은 그런 사람은 못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 음성을 듣고, 정확한 예수님의 음성이 뭐예요? 여러분, 어디서 들었다 봤다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분명히 듣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언제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음성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이렇게 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연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에 영접하실 때 주님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다 보내셨어요. 마음. 누구에게? 아들에게, 아들이 된 사람에게. 어디다가? 마음에다가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요. 우리가 감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다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해보실래요? 절대 입이 안 떨어져요. 근데 우린 너무 자연스러워. 왜?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에 보면은요,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자,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 몸은요, 이제 우리 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성전 삼고 계신 성전에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몸뚱이가 우리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내가 쓰면 돼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놀고 싶은 데 놀고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내가 하면 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자격이 박탈됐어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어요. 값으로 사는 거 무슨 값일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몸을 사셨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실 때 심심해서 사실까요? 목적이 있으셔서 사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팔렸어요. 하나님한테로 예수님을 내주시고 우리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더 이상 내 몸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 몸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몸은 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는 사는 목적은요, 오로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 하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몸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으면서 착각하고 내 맘대로 예전에 다니던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내 몸을 써요? 여러분,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내 맘대로 써요?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 몸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라 그러면 와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돼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쓰임 받으셔야 여러분이 인생이 바르게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내 걸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6절. 그래서 사는 목적 딱 한 가지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 안에 계시는데 왜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냐? 계시지 않냐 이거예요. 계시지 않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뭘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래,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막 나 이거 딱 펴서 보여줘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성전 더럽히면 되겠어요? 담배가 깨끗한 거예요? 니코틴 막 빨아들이고 이 소주 막 무슨 알코올 막 들였다 붓고, 성령님이 안에서 물론 영으로 계시지만 그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면 성령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막 이분을 모시고 막 술집 같은 데 돌아다니고, 예? 이분을 모시고 막 술 한 잔씩 막 같이 먹으러 다니고 막 죄 짓는 데 돌아다니고, 성령님 좋아하시겠어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이걸 이분이 계시는 모시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유, 요거 한 잔은 괜찮아. 한 잔 먹어. 아유, 그 어느 집사도 한 잔 먹더라. 뭐 한 잔은 괜찮아. 어디 한 잔 괜찮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말씀 있으면 나도 좀 보여주세요. 예? 한 잔은 괜찮아? 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냐고. 한 잔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직장을 다니는데 승진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회사 다니던 분이에요. 그 아내하고 이혼 직전에 맨날 2-3시에 들어오니까, 그랬던 분을, 남자를 끌어다가 우리 이 파워하는 데다가 세미나에다 데려다 놨어요. 정말 데리고 오는데 속 끌려오듯이 왔어, 남자가. 진짜로. 내가 그분 보니까 정말 말씀 전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1번을 듣고 갔어요. 1번을 듣고 갔어요. 보혈의 능력. 가면서 아내하고 이혼을 했던 남편이 차에서 가면서 20분을 차 타고 가면서 그렇게 입이 쉬지 않고 얘기를 하더래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서 그때 술 담배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술 담배 끊었으면 승진 안 했을 것 같아요. 승진만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술 먹어야 승진해요? 핑계예요, 핑계.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가서 한 잔, 아유 그러면 반 잔만 해. 그냥 입에만 대, 입에만. 입도 대지 마세요. 뭐 넘길 것도 없는 거 뭐하러 입을 대고서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에서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세상의 영,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받았으니, 이는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은혜로 주신 거 알게 하려고.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으세요? 그 여러분이 똑똑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은혜를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가다가 돌뿌리에 발을 채워서 넘어졌어요. 근데 어머, 이만해도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쳐도 얼마 안 다쳐도 그렇게 하나님이 해줬다고 몰라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바로 어머, 하나님의 은혜야. 어머, 하나님의 은혜야. 어머,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 왜요? 우리는 성령님이 안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아무리 책을 아무리 잘 읽고 이해를 잘한다 할지라도 저자보다는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누가 써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쓰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 저자가 우리 안에 계시니 성경을 읽을 때 아, 그런 뜻이야. 성경을 들으면 아, 그런 뜻이구나. 아, 그런 뜻이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육신에 속해서 사는 세상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 어리석게 보이죠. 세상 사람 저 사람도 먹고 할 일도 없어.
주일이면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날씨 따뜻한 어제같이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나가서 놀면 얼마나 가족끼리 좋아요. 그런데 일찍부터 일어나서 가방을 그냥 둘러매고서 교회로다가 다 들어가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비 오는 날 부침개나 부쳐 먹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갖고 졸면서 앉아있네. 예? 졸린데도 앉아있어요. 졸린데도. 저도 이렇게 목이 터져라 하고 일평생을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봐서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어리석게 봐요 우리를.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알 수 없어 이러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저들은 깨달음도 없어요. 우리가 이러는 것을.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런 게 이해가 가고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이렇게 이해가 가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도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이해가 안 가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는 것까지도 아는 것까지도 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 안에서 밖으로 생수의 강이 폭포수처럼 넘쳐난다는 것.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막 넘쳐나요. 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충만 그 자체에서 충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충만이세요. 충만이세요. 충만이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요. 은혜가 넘쳐나요. 생명이 넘쳐나요. 사랑이 넘쳐나요. 성령 충만이 넘쳐나요. 열매가 넘쳐나요. 이 안에서 폭발적으로 넘쳐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폭발적으로 넘쳐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기 전하고 똑같은가? 성령님이 여기까지 넘쳐나시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해버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행동해버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인격을 무시하시고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폭발적으로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령님을 어디 가서 받으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성령 받으러 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아서 성령 받으라 아멘 그러고 내려오다가 싸웠어. 누구랑? 성령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받으러 올라가야 돼. 성령 받으러. 그러다 또 내려오다 싸워서 다시 받으러 올라가야 돼. 날마다 성령 받으러 기도는 올라다니다가 끝나요. 성령님은 이렇게 쏟아졌다가 막 다시 오셨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믿고서 전도를 하고 이분을 믿고 말씀을 보고 이분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한 번 들어오시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안 들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여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분은 변함없이 내 안에 1초도 안 떠나시고 그냥 내 안에 계셔.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그 권세 능력은, 내가 기도를 게을리한다거나 하나님하고 멀어진다거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럴 때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없어져요. 왜?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성령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의 그 권세가 나타나지만,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언제든지 내 안에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초도 안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여러분 그 팔당댐에 수돗물이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다 그냥 아구까지 꽉 차 있어요. 근데 물을 한 방울씩 나오게 틀면 똑똑똑 이렇게밖에 또 못 떨어져요. 근데 완벽하게 열어놓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분을 의지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자꾸 주님의 요청을 하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넘쳐나는데, 여러분은 막 폭발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성령의 이 역사가. 그런데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리고 어쩌다 한번 주님 어떻게 할까요?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에 아주 붙들려서 사는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님 그 위대하신 분을 모셔놓고서도 그냥 자기가 다 해서 예전이나 다름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이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 안에서 도와주셔서 맺는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시겠습니다.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혹시 여러분을 통해서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잘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희락과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이라고 없었어요. 그냥 얼굴이 날마다 시커멓고 무뚝뚝했는데 신기하게 예수님 믿으니까 얼굴이 환한 게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그렇게 평안해졌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성질이 불같이 급해서 못 참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전도 현장에서 욕을 있는 대로 먹어도 욕 먹을수록 재밌어. 욕 먹을수록 어머 저 사람 욕하는 거 봐. 우리는요 요즘에 사람을 못 만나면 앉아서 전복 하나하나 지나간 사람 다 평가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저 사람 봐, 저렇게 구하는 거죠. 권사님 여기가 전도하는 자리지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잖아. 아니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 저 사람도 저 슬리퍼 저렇게 질질 끌고 가네. 아유 참, 저 사람도 머리나 자르지 저 머리가 저게 뭐야. 하여튼 전부 다 그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욕하고 가잖아요. 웃음이 나와요. 이거 지금 금지할 법이 없어요. 욕 먹고 또 오냈으니까 또 거기다가 또 큰 상까지 또 받았네. 이게 또 얼마나 감사. 참 당신도 그렇게 욕하고 가느라고 참 수고가 많다고. 예? 상까지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욕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웃음이 정말 신기해요. 이 금지할 법이 없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요,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해서 따라서.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야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반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사실이에요. 뭐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같이 다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틀림없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소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님이 싫어하셔요. 육체가 소원하는. 오늘도 여기 나오는데 굉장히 두 분이 싸우셨을 거예요. 둘이.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나니,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날마다 이 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야 돼요. 육체가 원하는 거, 성령이 원하시는 거. 오늘도 여기 나오는데 비는 오지. 막 성령님은 가야 돼. 어저께 밤에까지 내일 훈련 가야지, 내일 훈련 가야지.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는 오지, 여기저기 찌푸둥하지, 졸리기는 하지. 육체가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다음 주에 가. 다음 주에 가. 육체가 오늘은 부침개 하나 부쳐 먹어, 다음 주에 가. 오늘은 잠이나 자, 다음이나 자. 계속 육체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아니야, 가야 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막 이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공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나오려고 맘먹었다가도 못 나오신 분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주저앉으신 분들이에요. 새벽기도도 놔뒀다가 따르릉 해서 땡! 착! 순간적으로 1초도 안 돼서 눌러놓고 가마라. 1초도 안 돼서 생각이 가마라. 그냥 딱 해서. 그래서 그냥 육체가 가지마 쉬어. 오늘은 쉬어, 가지마. 오늘 너무 피곤해, 쉬어. 어저께도 너무 늦게까지 했다는 쉬어. 그러면 오늘 안 왔어요. 그런데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한 2시간 동안 피곤하기만 하고 갔어야 된대 이러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난 죄인이야, 난 이거밖에 안 돼, 너 여전히 죄인이야,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래 날마다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어서라도 그냥 이걸 그냥 눌러놓고 기어서라도 육체 그냥 성령이 마음에서 가야 돼. 육체는 가지마.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어서라도 나왔어요. 비 오는데 갈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 비 오는데 내가 새벽기도 나왔어. 오늘 말씀도 너무 은혜 받아서 역시 나오기를 잘했어. 진짜 너무 감사해. 그래 맞아, 다음에도 이래대로 또 나와야 돼. 결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결과가 영 찜찜해요. 영 기분이 안 좋아. 영 죄만 깨달아져.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주일도 마찬가지고. 날 좋은데 놀러가 말어. 남편이 가자, 놀러가 말어. 아니야, 교회 가야 돼.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 아니야, 놀러가. 아니,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다가 언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요? 그냥 막 딱 먹고 하나님 순위가 우선이 돼야지. 언제까지 갈등하겠어요, 육체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시는데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전 진짜 이 말씀대로 믿어요. 진짜. 가서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오늘 그런 사람 나온다는데 머리를 써봤자 가면 엉뚱한 소리 하는데 머리 써봤자예요 집에서. 예? 진짜 가면 엉뚱한 소리 하는데 머리 써봤자예요. 어떻게 말해?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 그때 너에게 언제 만나서 대화할 때 주시기. 참 하나님 신기하셔요. 아니 좀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럼 다 나갈 텐데. 아니 그냥 겁나는 것도 없이 다 나갈 텐데 꼭 가서 맞닥뜨려가지고 얘기를 한참 할 때 주시더라고요. 무슨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우리 속에 계시는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다 해주셔요. 여러분 이분 있잖아요. 이분.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착 한마디만 하시면 한 방이면 끝난다니까. 난 그래서요 진짜 스릴이 있어요. 전도는. 오늘은 또 하나님 뭔 말씀을 하실까, 성령님 또 어떻게 도와주실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전도 현장에서요, 전 진짜 전도 현장에서 말빨에 접은 적은 진짜 없어요. 난 그냥 무조건 해요. 말 아무거나 막 아무거나. 저번에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우리 보고 뭐 수고 열심히 하시라면서 딱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 증인이에요. 얼마나 열이 받는지. 내가 딴 사람 그냥 지나가는 거 괜찮은데 이단이 또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뒤에다 대고서 그냥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고. 당신 그 어머니 하나님이 어딨냐고. 예수 난 이기고야 말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가지고 저기까지 가는데 쫓아가면서 그냥 계속 소리 질러가지고 아주 그 사람이 징그럽게 생각하고 갈 때까지 난 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무슨 어머니야, 아유 당신 너무 불쌍해 영혼이, 막 이러면서 막 쫓아가서 아주 속이 시원하게 하고 나 돌아왔어요. 나 그래야지. 그냥 그러고서 그냥 참고 어머 우리 보고 어머니 하나님 믿으래 이러고 참는 건 난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단이 어디다 대고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냐고. 세상에 우리 예수님 전하는 사람한테. 아주 그래 여자 2명이서. 그래가지고 일단 뭐라고 어머니 하나님. 이것이 그냥 쫓아가갖고 그냥 쫓아가면서 그냥 계속 얘기해. 저기까지 쫓아가면서 뭐라 그랬냐고 지금. 응? 어머니 하나님 당신 정신 차려. 어머니 저 이단 막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막 기겁을 하고 그냥 도망가다. 그렇게 해서 나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다 책임지시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과감하게. 가서 맞닥뜨려 보세요 좀. 그냥 이웃집.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럼 여기서 말씀도 해주신다 그랬어요. 알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또 지금 뭐 해주시냐면요, 성령님이 다 하셔서 할 게 없어요. 저는 진짜 할 게 없어요. 성령님이 다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열매 맺게 해주셔요. 넘쳐나게 해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여기 또 뭘 해주시냐면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나와 가장 가까이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아주 대기하고 계시는 분의 이분은 보혜사. 그분이 누군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보혜사. 그래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해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전도할 때도 가르쳐 주셔요. 말씀 전할 때도 가르쳐 주셔요. 살림할 때도 가르쳐 주셔요. 예배 드릴 때도 가르쳐 주셔요. 말씀 읽을 때도 가르쳐 주셔요. 자녀 양육하는 데도 가르쳐 주셔요. 다 가르쳐 주셔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지금 이렇게 들으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딘가에 가서 꼭 필요할 때는요 기가 막히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다 잊어버린 것 같잖아요. 말씀 전하실 때 그거 들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신기하게 어디 가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생각나게 하셔요. 가르쳐 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뭐가 겁나요? 성령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참 진짜 할 게 없어서 걱정해요. 우리는 할 게 없어서 다 이분이 해주시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는 와서 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님이 주전자에다 라면을 끓이라 해서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만도 못하신 분이에요? 주전자가 물을 끓여야 되는데인지 라면을 끓여야 되는지 모르셔요? 그렇게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그래요. 약간 사단한테 속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저는요 벨 사람을 다 봐서 제가 이런 간증들을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8장 26절 성령님 뭘 하시는 분이냐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난 어디 가서 말주변이 없어, 도와주셔요. 난 마음이 약해, 도와주셔요. 난 전도가 약해, 도와주셔요. 나는 뭐 어떤 부분에 약한 부분을 도와주셔요.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못해요. 여러분, 저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게 진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가? 이런, 지금이야 이제 신앙생활 오래됐으니까 벌써 알지만 진짜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근데 성령님은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앞길까지 하시는 성령님께서, 죽는 날까지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성령님보다 기도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성령님보다 기도 못해 주셔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냥 대충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 백이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대단해요. 여러분, 세상 백 없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이 있는데. 하나님 백.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근심도 하시는 분이에요. 인격 있으신 분,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심하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놓고 근심만 시켜드려요. 예를 들어 예배 안 드리면 근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근심하시죠. 기도하라면 근심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주일 성수 하라면 근심하셔요, 안 하셔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근심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술집에 놀러 가는 근심하실까, 안 하실까요? 술 한 잔만 먹는데 근심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시죠. 이분을 근심시켜드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슨 일이 있을 때 결정할 때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딱 주님을 가운데 놓고 보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령님은 싫어하실 것 같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이거 성령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우린 그냥 벌써 영적으로 알아요. 왜? 벌써 우린 깨달은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아버지가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벌써 딱 나와요, 답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나 저는 결정할 때 주님이라면, 가운데 딱 주님을 놓고 결정하시면 틀림없는 결정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님이라면 소주 반잔 괜찮겠지? 이래서 마셨다.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자, 고린도서 5장 16절, 고린도서 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 다 육신을 보고 판단해서 잘 이쁘게 생겼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많으냐 없냐, 뭐 집안이 좋으냐 안 좋으냐, 공부를 많이 하냐 못하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했어요. 근데 이제는 거듭나고 나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 껍데기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이, 아무리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 뭐 저런 대통령,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 불쌍한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니까. 근데 세상에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계신다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서는 이제부터는 같이 알잖아요.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오셔서 무리를 거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거기가 계시는데 지금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 언제 또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그분을 육신으로 알아가지고는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알아야 돼요. 그분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1대1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몸뚱이가 있는 곳에는 주님도 함께. 여러분의 남편은 문 닫으면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학교 가면 안 보이지만, 우리 이 몸은 마트를 가도 집에 있어도 교회에 와도 길을 걸어가도 혼자 누워 있어도 내 몸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으로 알아야,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할렐루야. 그래야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알아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성령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14장 16절에 보면, 14장 16절이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끝도 없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원토록 함께 계셔. 영원토록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아,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아요.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님을 보지도 못해요. 성령님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성령님을 아나니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겠어요. 우리 속에 아주 안 떠나실 거기 때문에 거하신다는 걸 좌정하시고 계신다는 거. 들락날락 하실 거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리 잡고 아주 이 안에서 아주 영원토록 같이 살려고 작정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은 아주 기분이 나쁘고 뭘 잘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막 속상하고 막 하여튼 기분이 안 돼. 그런데 성령님 떠나셨나? 이런 오해는 절대 의심을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기분일 뿐이지 성령님은 변함없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돈 하지 말고 사세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안 떠날 테니까 돈 하지 말고 살아. 굶어 죽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안 떠나실 거기 때문에 안 버리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전도 현장에 왜 못 나가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 현장에 왜 못 나가요? 겁나서. 사람들 뭐라 하는 게 겁나서, 눈치 보느라고. 이래서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겠다는데 왜 못 나가냐 이거예요. 사람이 되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 없으면 된 거 아니에요? 다 피조물인데. 그리고 그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 바람과 풍랑까지도 잠잠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다, 뭐 인상이 나쁜 사람 하나도 겁날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담대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에게도 다 해당하는 모든 말씀은 오늘날 나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보장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그 똑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평생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약하게 살면 안 돼요. 강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너무 잘 된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좌로나 너무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최고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해서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입니다.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제발 여러분 너무 나약하게 살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사세요. 우리는 별 볼 일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로 가든지 장소를 초월해서 집에 있든지 누워있든지 쇼핑을 가든지 교회를 오든지 여행을 가든지 전도하러 가든지 말씀을 전하러 가든지 친구를 만나러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죄 짓는 데 가든지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가셔요. 어느 곳에 가도 죄 짓는 데도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죄 짓는 데 가는 게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사실. 예? 이게 또 술자리에 같이 가신다, 이게 문제예요. 또 그러니 참 이분을 모시고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는 게 이거다. 불편하잖아. 이분 안 좋은 데 모시고 가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밖에 없고 똑바로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집에 가만히 들어앉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얼굴이 어두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얌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움직여요.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러 가든지 전도를 하러 가든지 봉사를 하러 가든지 남을 도우러 가든지 하여튼 뭐 신방을 가든지 말씀을 전하러 가든지 뭐래도 하지 가만히 집에. 나 요즘 성령 충만해. 그래서 집에서 얌전히 있잖아. 나 성령 충만해서 난 너무 요즘 성령 충만해. 그래서 난 집에서 그냥 커피 타 먹고 있어. 성령 충만해서 나 요즘에 진짜 걱정이 없어. 난 진짜 이런 사람, 성령 충만,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성령으로 여러분 충전하셔가지고 성령님으로 충전하셔서 여러분 모습이 아닌 성령님의 사로잡힌 모습으로 정말 남이 봐도 이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진짜 뭔가 다르다,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가셔서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오늘 아마 여기 녹음해 놓은 거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죠. 계속 가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한번 해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안에 있는 사람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먼저 해보세요. 해보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절대 말씀을 오버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거 읽어주는 것이 실수 안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설명 안 하는. 그리고 또 여러분 구역원이 있으면 구역원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구역원한테 해보시고 그냥 난 잘 못하는데 그냥 연습이야. 연습이라는데 못해도 뭐라 그러겠어요. 연습이라 그랬는데. 그러시고 전도 대상자, 그리고 아주 마음이 좋게 생긴 사람 하나 딱 해서 하세요. 깐깐한 사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주 할머니, 못 따질 할머니, 이런 분들 동네 이웃 할머니 있잖아요. 못 따지실 분들, 한 90 정도 되신, 85 이렇게 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전해보세요. 그러면 안 따져요. 그냥 잘한다, 그냥 잘 못 알아듣지만 그냥 뭐 열심히 말하고 그냥 잘하네, 그냥 잘하네, 이러실 분들, 그 착하게 생긴 분한테 먼저 시작하세요. 근데 성질 좀 못돼 먹은 분한테 먼저 해가지고서는 뭐야 이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이러면 기가 죽어서 그 다음부터 못 전하니까 아주 좋은 사람 아주 찾아서 그렇게 시작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시고 1번도 해보시고 1번이 조금 전하기가 좀 그러시면은 그리고 자 1번을 전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1번을 전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주 흘러 넘치게 전하면 돼.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사람 머리를 딱 붙들고 주님의 보혈에다가 푹 담궜다 꺼내놓으면 돼요. 예? 푹 담궈서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도 이렇게 물어봐도 이렇게 물어봐도 이렇게 물어봐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도록 전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응답받는 기도를 전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런 확신이 들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 저는 야 성령님이 나랑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겠다, 담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이 들도록 전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전하시면 돼요. 그 제목에 맞춰서 예, 그렇게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거 있으시면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 이렇게 생각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탄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이걸 전하는데요. 참 제가 많이 경험해봤는데 신기하게 사탄의 정체,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체,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아주 희한하게 방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탄에 대해서 전하려고 그러면 벌써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든지 사람이 아니면 안 나오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나게 하려는 걸 너무 많이 우리가 느꼈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이 가지마 육신이 가지마 피곤해 가지마 이래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기어라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다음 주에 사단의 정체를 알면 여러분이 안 속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텐데 그렇게 배우고 또 구역장의 자세 이럴 때는 구역장님들이 다 참석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로 많이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못했고 새벽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정말 전도자가 되고 싶은데 먼저 기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기도해야지만 주시겠다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영혼을 사랑한다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 새벽 기도로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받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잘 되기로 작정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지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성령님 아버지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여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